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주 앞에 나온 백성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후까지 남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있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그 마음에 힘도 허락해 주셔서 오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참 저희는 그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누추하고 비천하며 어떤 때는 참 교만으로 치닫다가 어떤 때는 또 참 우울함으로 치닫고 어떤 때는 확신으로 나아가다가 어떤 때는 근심으로 나가고 참 어떤 때는 즐거움과 사랑으로 나가다가 어떤 때는 두려움과 억지로 행하고 참 저희 안에 늘 두 마음이 있으며 또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원하고 사랑하고 기쁜 일은 매우 적고 억지와 두려움과 답답함은 매우 많아서 우리로 참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죄됨이 드러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 앞에서 낭망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 앞에서 낭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만한 깊이로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아직도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오니 주님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낭망하는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도 없는 죄인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자인데 무엇으로 참으로 스스로 낭망하며 좌절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낭망하고 좌절한다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만 바라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로 참으로 낭망하게 하시고 건질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악함을 따라가는 마음,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따라가는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과 거룩을 따라가는 마음,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고 이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마음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악으로 기울어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의 선한 소망,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관대함, 참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나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율법의 정신, 이러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고집을 꺾어 주십시오. 참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우리 마음에 불어주시는 소망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야심과 야망을 잠재워 주십시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선하든 악하든 우리 것은 잠재워 주십시오. 하나님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오 예배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구약 4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사무엘하 2장부터 5장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올랐을 뿐이죠. 이후에 온갖 우여곡절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마는 다윗이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과정을 보면 다윗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나 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었어요.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다윗은 유다 왕이 되자 제일 처음에 뭘 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죠.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오랜 전쟁을 통해서도 통일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과 합작으로 이스라엘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당함으로 그 시도 역시 무산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의 연속이죠. 또 사울의 딸 미가를 돌려받아서 저를 통해 후계자를 얻고 그로 인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일도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면 미갈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므로 그마저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윗이 애쓰고 노력하고 자신의 지혜와 깨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려고 했던 것 다 실패예요, 사실은.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감이 떨어졌어요. 물론 무르익었지만, 그죠? 무르익었지만 그냥 감이 떨어졌어요. 온 12지파, 온 10지파가, 온 11지파가 그 장로들이 그냥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다윗 외에 누가 있냐? 그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왕관을 씌웠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들은 다 무산시키셨는데 그냥 아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탄하게 그 일을 이루어버리시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복을 많이 주세요. 왕위를 얻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주셨어요. 많은 자녀들도 주셨어요. 왕궁도 주셨어요. 블레셋을 2번이나 격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젠 언약궤까지 주셔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어요. 영원한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시온성을 자신의 거촉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시온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다윗의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라를 통치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왕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위치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정점이에요. 다윗이 왜 법궤를 모셔왔어요? 무엇 하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마지막 한 스텝, 마지막 한 꼭지만 남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계획을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이나 여러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왕권 자체가 흔들거렸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파하였습니다. 왕권이 아주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동안 품어왔던 계획을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나단을 불렀습니다. 아마 선지자죠. 아마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영적인 신령한 일에 대한 자문관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나는 백양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야, 나는 일이 좋은 건물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저 천막에 사신다. 천막에 거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 다윗의 이 말에는 성전 건축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처하는 장막보다 훨씬 좋은 백양목궁에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말함으로 간접적으로 성전 건축의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가 백향목 왕궁에 거하지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거하도다.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안식하실 처소에 대해서 염려하니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뜻을, 선한 뜻을 짐작하고 대답하기를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처소, 그 성전을 그 뜻대로 지으십시오. 선지자 보기에 다윗의 소망은 흠잡을 데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음의 소망대로 하십시오. 이처럼 선지자가 고무되고 감격할 만큼 다윗의 소망은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물론 이 말은 다윗의 이 소망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소망이 하나님 뜻에도 부합되는 줄 알고 나단이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죠. 자신의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고 하나님의 뜻에도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짐작했을 거예요. 좋은 일 아니냐. 하나님께도 참 좋은 일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견지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일이니 그 일에 협력하는 일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니 선지자는 왕의 소망이 참 합당한 일이라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성가교회가 미어 터졌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하나 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단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래. 자, 그런데 4절에 급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병행 구절인 역대상에는 더 명백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주 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라. 와우. 다윗이 그의 결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아니라고 전해. No.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중지시키시기 위해서 즉시 개입하셨어요. 그날 밤에 개입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긴급히 개입하신 것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아마도 다윗이 그 다음 날에 뭐 할 계획이었을까요? 예? 신하들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계획을 선포하려고 했겠죠. 아마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획을 선포하기 전에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계획을 중지시킵니다. 급박하게.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다윗을 저지하시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십시오. 나단의 충고를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나단이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참. 예. 다른 선지자한테 얘기하면 나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거짓 선지자 수준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셔요. 바로 나단에게, 실수를 저지른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얘기해라. 아니라고 얘기해라.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 듣고. 아마 믿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헌신을 거절해 버리셨어요. 선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경우도 이런 일 봤죠.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에베소나 이런 데서 정말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막으셨어요. 또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막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어디예요? 트로이죠, 트로이. 바로 건너면 유럽이에요. 그죠? 트로이까지 내려갔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번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당장 복음이 꼭 필요한 곳으로 보이는데 그거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저기 북쪽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트로이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밤에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 복장이나 모양이나 얼굴 똑같았어요. 뭘 보고 분별을 했을까요? 내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다 얘기했는데 뭘 보고 분별했죠?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을까? 빌립보 사람 누가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타나요. 위 섹션이라는데 우리라는 말이 누가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런 게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소망과 열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선한 소망이니까,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내 동기가 올바르니까 그냥 내지르면 안 돼요. 이것도 제어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살피는 일이 정말 필요해요. 선한 소망이 일어났다고 확 뛰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선한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일을 지금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시작하려고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소망을 내려놓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순복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30대잖아요. 그죠? 30의 왕이 올라서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죠? 30대란 말이에요. 이 전성기예요. 신체적으로도 단단하고 지성적인 면에서는 예리하고 인품적인 면에서는 시련을 통해 성숙한 경건한 인품이고, 놀라워요. 건장한 신체에 예리한 지성에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인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망과 열심으로 뜨거워진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뢰와 찬송을 한 몸에 받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신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한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시편 132편 2절 이하를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하리라. 이런 뜨거운 열심으로, 이런 소망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은 다윗이 가진 일생일대 최고의 소망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대했던 거예요. 평생 안절부절하면서 소망했던 거예요. 평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비록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 밤잠을 자지 않고 자지 못하고 소망하고 열심을 내었던 인생 최고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려놔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자신의 일생일대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바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될 것 같은 순간에, 그저 내일 아침에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야, 가서 성전을 지어 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멈춰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다윗은 순종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와요. 저는 다윗이 참 놀라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순종 못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락해 주세요. 기회를 한 번만 줘주세요. 매달리고 또 매달렸을 것 같은데, 일생 소망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되는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일 다윗이라면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생 내내 소망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뭘 소망하고 계세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하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전화 한 통화를 누구에게만 하면 제 소망을, 일생일대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전화를 안 거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전화 한 통하면 제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 내 소망을 이루리라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망쳐버릴 수 있는 위기에서 다윗은 건짐을 받습니다. 복종함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돌이켜 회개하는 일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의도가 좋고 선한 일을 돌이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선한 소망에 고무되어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 지지자들과 친구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에 고무되어 있을 때 잠시라도 마음이 우쭐해져 그만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상실되기 쉬운 법인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그 순간에도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소망을 거절하시자 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하기도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그 주권에 순종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다윗은 엎드려서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저는 다윗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겠어요? 그냥 남의 얘기 읽으니까 여러분은 참 쉽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이라면 이게 쉽겠어요? 이런 순종의 훈련은 어떤 면에서 일평생 계속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디고 이리저리 치이고 욕먹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던 시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더 쉬워요. 거듭되는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 일을 배워나가던 시절에는 겸손하기 쉬워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오르고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쌓여가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그동안 경륜과 관록으로 인해 인품도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도 달라지고 다른 대접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채시면, 우리를 잡아 세우시면, 내 생각과 다른 뜻을 드러내시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것이 만일 일평생 내가 꿈꿔왔고 노력해왔고 추구해왔던 일이라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또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을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우고 칭찬할 때, 우리가 이 순종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런 칭찬이라도 받아봤으면 하지만은요, 그게 없는 게 더 큰 은혜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졌는지 몰라요.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일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다윗은 바로 순종했어요. 원했지만, 소망했지만, 일평생 소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접었어요. 거절 앞에서도 머리를 숙여 찬양했어요. 몹시 아쉽고 속이 쓰라렸을 텐데 거기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주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린다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도 배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쉬울지 몰라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에도 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선한 소망을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그 거절 이유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이게 이유예요? 거절하신 이유예요? 전 한글로 읽었잖아요. 저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이유 맞아요? 무슨 의미예요? 왜 다윗의 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뭐 당연한데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거절했느냐 하는 이유. 나는 지금도 천막에 거하면서 행하고 있다. 지금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게도 어느 지도자에게도 백향목 궁을 지어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아직 행하고 계셔요. 전투 중이에요.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왕상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하셨을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건방지게 내 집을 지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기뻐하신 거예요. 야, 너 소원 정말 참 아름다운 소원이다. 내가 너 그 마음의 소원을 기뻐한다. 기뻐하셨어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의 의도를 들으셨을 때 그거 나쁘게 보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거절했느냐? 많은 분들이 그 반대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서 찾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부정한 자라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해석해요. 아, 피를 많이 흘린 자니까 부정해서 성전은 안 됐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왕상 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왕상 5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해석하는데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한 말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방의 전쟁을 계속 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방에 계속 전쟁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안식의 때가 아니라서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려 그들을 다 정복한 후에 성전을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직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안식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지금은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사역은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진멸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대적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방과 안식을 뜻하는 것이었죠. 약속의 땅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는 일이 다윗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그 일을 행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일, 그 일은 참으로 좋고 가상한 일이나 다윗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역할은 백성들을 안식하는 일이었고 그 일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실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라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전쟁의 시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 줄곧 성막에 거하셨다는 말씀도 아직 안식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요,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쉬실 때가 아니셨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거절 이유는 다윗의 소명이 성전을 짓는 소명이 아니고 성전을 짓기 위한 기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일이 다윗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안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안식의 처소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더 큰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 다른 어느 지파에도 주신 적이 없는 특권을 유다 지파에게 주실 것이요 어느 집에도 준 적이 없는 은총을 다윗 집에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이 일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그냥 준비된 그 재료 가지고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윗은 잘 감당해 나갔던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분복을 잘 아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오히려 집을 세울 것이다. 지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집을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명한 적이 없다. 먼저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실 내가 지금 소망하는 나의 집을 지을 시기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이룰 일들을 이제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쫙 얘기하세요. 이걸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윗 언약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너를 위한 집은 뭐예요?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은 성전이죠.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는 말은 다윗 왕가를 얘기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사실 사무엘서에서의 핵심입니다. 여기 다윗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사무엘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사무엘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 다윗의 소망을, 그 일생일대의 소망을 거절하신 것 같은 일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선한 소망을 막으시기도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고 놀라겠죠. 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를 이렇게 막으시는가 의아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일평생 원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그때 그걸 막으십니까? 내가 뭐 나쁜 짓 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그 일 허락하셨으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렸을 텐데요. 아마 그렇게 원망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일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깊은 지혜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함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소망이 혹 좌절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지혜가 훨씬 더 놀랍고 더 선한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최선의 소망을 거절하셔도 주님을 따라가실 겁니까? 한 분만.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해요. 일생을 다 들여 소망했던 것을 거절하시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원고를 인쇄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못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나단처럼 방자하게 해서 근데 마침 그날 밤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분별했나 계속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체 그 음성 파일을 뭐 CD나 USB에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고석배 집사님한테 조금 부탁을 하면 해주실 거죠? 예, 해주신답니다. 제가 아직 부탁도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비슷하지 않은 말씀이 나왔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했던 일을 거절당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모든 일에 순복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거절의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낭망하고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선하신 구세주로 믿고 따라갈 용기와 힘을,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김준현 집사님 그 소망 의원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주 선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시작한 일이거든요. 시작하는 일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소망을 위해 일을 시작했는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접으라고 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김주현 집사님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도록, 그래서 만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환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만일 그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것도 확신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도록, 그것도 최고의 은총 아닙니까? 그런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기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